번째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성경 공부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줌과 유튜브로 각자의 처소에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주 쉬었는데요. 마침 지난주가 무슨 축구를 하더라고요. 3시에. 그래서 축구를 보기 위해서 쉰 건 아닌데 저는 축구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그 시간에 축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축구를 즐기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요한복음 강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줌으로 인터넷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경험, 그리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의 경험을 종종 들었는데요. 종종 사고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뭐 막 이상한 그 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잘 방해되지 않고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지금 음식을 구하러 갔잖아요.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예, 제가 음소거를 좀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왔더니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낯선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죠. 이상하게 여겼는데 특별히 이상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을 섞지 않는 것이 당시의 상황일 텐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감히 묻지는 않았어요.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우리 전주 사람들 비슷한가 보죠. 궁금하면 물어보면 될 텐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상하다, 예수님 왜 저럴까 하면서 그냥 그러고 있었죠.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로 나온 1차적인 목적이 물을 뜨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뜨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그 물을 떠가지고 물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달려 들어가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자기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뭔가 좀 안 입고 온 눈으로, 뭔가 좀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불편해서 들어갔다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예전에는 물을 뜨는 것이 우선순위였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우물에 왔지만 더 이상 물을 뜨는 것이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나도 넘쳐 흘렀는데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다 내팽개쳐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해야 기쁨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내가 멋진 장관을 봤다고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그 장관을 봤다고 한다면 보고 이쁘구나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시인이라고 한다면 그 멋진 장관을 보고 시를 읊어야, 그래야 그 기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또 노래하는 사람은 그 멋진 장관을 보고 노래를 불러야 그 기쁨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완성이 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자꾸 이야기해야 기쁨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핑계를 대가지고 교회를 빼먹고, 목사님이었다고 그러나 아무튼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골프장에 간 겁니다. 남몰래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열심히 치는데 홀인원을 한 거예요. 홀인원을. 그랬더니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목사가 교회를 빼먹고 주일날 이렇게 골프를 치는데 번개를 내려서 천둥을 내려서 혼내주지는 못할지언정 왜 홀인원을 시켜줍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두고 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홀인원을 했는데도 그걸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그래서 그 기쁨이 있는데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뭐라고 할까, 저주라고나 할까, 형벌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인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나타내고 할 때 기쁨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냥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표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표현할 때 드디어 기쁨이 충만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앉아서 손주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벌금을 물면서까지라도 그렇게 손주 자랑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그렇게 말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갈망해 왔던 메시아를 만난 것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4장 29절의 말씀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말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아닐까
확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수사적인 의미에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의심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이분 말고 다른 분이 누가 있겠느냐,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전제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요, 예수님을 소개한 이 여인의 이 소개가 사실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모범적인 샘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하나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별로 그 말을 듣고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전혀 복 받은 것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품을 파는 사람이 이쁜 사람이 팔아야 되는데 이쁘지 않은 사람이 화장을 아무리 해도 별로 예쁘게 화장된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화장품을 팔면, 요즘에는 화장품을 그렇게 안 팔죠. 근데 예전에는 화장품 그 아주머니들이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화장품을 팔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화장품을 파는 분들이 그 화장품을 가지고 자기가 예쁘게 화장을 잘 한 다음에 가서 팔면 사람들이 그 화장품을 파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나도 저 화장품을 쓰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내 얼굴도 예뻐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될 때 화장품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화장품으로 이렇게 얼굴을 칠했는데 안 예뻐요. 뭔가 어색하고 뭔가 맞지 않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화장품을 팔면 안 산단 말이죠. 왜냐하면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들이 보통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전도하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크리스찬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뭔가 참 어설픈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무슨 영화죠? 그 영화에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막 전도를 해요. 예수 믿고 이제는 구원 받으세요, 착하게 살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절한 금자씨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도 똑같은 죄인들이고 당신들도 나쁜 짓들을 많이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교훈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예수 잘 믿어, 신앙생활 잘해야 돼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봤을 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감사하라,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해놓고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엄마 아빠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입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맨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님들도 범사에 감사하라 해놓고 맨날 모이면 뭐 누구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누가 그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엄마 전화하는 거 보면은 맨날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쓴 거짓말하면서 나더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너는 착하게 살아라고 말하면서 엄마가 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욕심내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욕심내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것은 위선적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은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우고 여러 가지 그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평판이 좋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그 평판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수가성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왜 소개가 가능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해준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내 속사정까지 일일이 다 알고 있는 그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주님께서 받아주지 않을까? 저 더러운 죄인도 주님께서 받아주었다고 한다면 나도 주님께서 받아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나온 것이고, 여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표현에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냥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잘 살아. 잘 믿어야 행복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고요? 예수님 잘 믿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는 엄마는 왜 행복하지 않지? 왜 그런 말을 하는 엄마는 왜 이 모양 요꼴로밖에 못 살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교회는 왜 저렇게 조그맣게 힘들게 목회를 하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내 죄와 허물도 용서해 주셨으니 당신의 죄도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이렇게 교회 잘 나가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우리들은 바리새인처럼 자꾸만 율법주의적으로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고 기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럴 때 너 왜 이렇게 화를 내? 이 바보야. 너 이 어리석은 놈아. 왜 이렇게 화를 내? 하면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에게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게 되었느냐라고 말을 공감해 주면서 네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났구나. 이것 때문에 네가 마음이 상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참으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사실은 너만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그렇게 잘 안 돼.
나도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엄마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돼. 그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고 그게 우리들의 죄악의 모습들인데, 그런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바로 우리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를 내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복음을, 진짜 복음을 들려주어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이냐고 이야기할 때, 맞아요, 우리들이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먼저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를 드러내 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가야 용서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4장 30절, 그들이 그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평판이 좋지 않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말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증언은 정말 힘이 있는 겁니다. 저도 제가 말하는 말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냐면 좋은 식당을 소개할 때입니다. 제가 음식을 만드냐면 음식을 전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잘 만들어 먹고 싶은데 못 만들어 먹어요. 저는 제가 하면 음식이 맛이 하나도 없고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앞에 딱 써가지고, 여러분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삼불고기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음식 만드는 법을 강의한다고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죠. 왜냐하면 제가 음식 못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귀를 안 기울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점심 때 화상국수 갔더니 정말 열무국수 맛있었다.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식당 어딘데, 그 식당 어딘데 하면서 모두가 다 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나도 가서 먹어보고 싶다, 나도 그 집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음식을 만들 수 없는 제 말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내가 먹어보니 맛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잘 못 만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신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4장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비록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물건 매매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음식을 드시라고 청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다른 종류의 양식이죠.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배부르게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을 이르는 그런 말인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것은 주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여기셨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행복하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배부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드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그냥 영적인 것에 대한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아마 음식을 드셨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4장 33절,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배부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얻으시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서 누가 예수님에게 드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라고 궁금해 했던 것입니다.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일을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만난 시점이 1년 12달 중에서 몇 월 달 정도라고 그랬죠? 3월 혹은 3월 말이나 4월 초였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6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6월절 명절이 끝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3월 말이나 4월 초, 그러니까 6월절이 언제냐면 부활절 근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봄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부터 이야기하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넉 달이 지나야 가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남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실제적인 이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기서 말하는 밭은 어떤 밭인가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영적인 추수를 위한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땅의 이야기를 하다가 영적인 이야기로 싹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종종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땅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걸 가지고 영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꾸만 땅의 이야기하고 영적인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종종 어려운 예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지금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미 밭을 보면 다 추수할 때가 가까이 됐다. 이것은 실제적인 추수가 아니라 영적인 추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을 바라봐라. 그러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하기 전에 그 들판이 하얗게 변합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는 황금 물결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지평선 축제 같은 데 가보면 아주 노란 물결이, 황금 물결이 쫙 펼쳐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마 뭐 흰 물결이 펼쳐지나요? 아마 그 심는 종자가 다른 것인지, 아무튼 그래서 하얗게 펼쳐지게 되면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야지 어쩐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그러면 추수하게 됐다. 영적인 면에서 이미 추수할 때가 다 됐다는 것인데,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몰려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다. 추수꾼을 고용해 가지고 일꾼들을 고용해서 그 일꾼들로 하여금 추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미 일꾼들한테 돈을 다 줬다는 겁니다. 이미 일꾼들한테 일당을 다 줘놓고 그날 일을 하라고 맡겼다고 하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영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한 것인데, 영적인 면에서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영적인 어떤 측면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의미에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농부들한테 이미 돈을 다 주고 일꾼들한테 돈을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아있는 게 뭐예요? 추수만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는 회개의 역사,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지금 바로 그 직전이다. 지금 완전히 무르익어서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기 직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뿌리는 자는 누구고 영적인 의미에서 거두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렇게 질문하면 답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추수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수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씨를 뿌렸던 사람도 기뻐할 것이고 또 거두는 자도 기뻐할 것이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기뻐한다. 아무튼 추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아무튼 이걸 통해서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가 다 천군 천사들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장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하나의 격언 같은 것을 인용하셔서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대인들이 흔히 하던 그냥 표현 가운데 하나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인용하시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제자들은 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뭔가 기초 작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많이 영적으로 무르익어서 이제는 거두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심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맨 처음에 노력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거두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것이 옳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4장 38절 말씀,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역시 아까 그 37절의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낭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거두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쌓고 쌓았던 그런 노력들이 무르익어서 우리 때 우리가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두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두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박수를 칩니까? 박수를 치는 것은 맨 마지막에 골을 넣은 사람한테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그 골은 누가 그 공격수 한 사람만 있으면 골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골키퍼가 있어서 골을 막고, 수비수가 빌드업 해나가면서 공을 앞으로 전달해주고, 미드필더가 그 공을 앞으로 전달해 주어서 공격수가 공격을 잘해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어야만 골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골을 넣은 사람에게 박수를 치고 저 골을 누가 가장 많이 넣는가로 열광하고 그 사람을 가장 높은 선수로 치지만, 축구는 그 사람들만 있어서는 축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비수부터 다 있어야만 축구가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두는 게 100%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거두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많은 노력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기여를 해왔습니다. 어머니들의 눈물, 친구들의 조언,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에 돕는 손길들, 그런 사람들이 다 합쳐서 맨 마지막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너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교회 한번 가보자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가게 되는 것인데,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사람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물론 뭐 대단한 일을 하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모든 노력에 다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하다가 한 명도 내가 전도를 해서 결실이 안 맺어져도 그것은 엉터리 수고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귀한 사역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이 적절한 방법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접근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4장 40절 말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랬습니다. 참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정말 주님이 정말 소중한 분이라고 한다면 배척하고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는 자기 신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겠고요. 그러한 청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이틀을 거기에서 머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 요한복음 4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만 했는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둘러가는 길이 아닌 삥 돌아가는 길이 아닌 직선 코스로 갈 때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사마리아를 통과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시 잠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틀을 더 지체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야만 했었다고 하는 것이 갈릴리에서 바쁜 일이 있어서였는지 아니면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거기를 가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표현에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바쁜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한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바쁜 일을 제껴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CCC의 빌 브라이트 총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빌 브라이트 총재가 플로리다에서 CCC 후원자들과 함께 집회를 하고 만찬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빌 브라이트 총재가 그 플로리다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끝났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가지고 빌 브라이트 총재랑 악수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면서 다 인사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고 한 사람씩 인사하고 지나가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CCC에게 후원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사업가들이 그 빌 브라이트 총재랑 인사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가들이 인사하고 또 마음이 내켜서 후원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인데 그 줄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부가 빌 브라이트 총재를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그 부인이 빌 브라이트 총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 남편이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좀 했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낭망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빌 브라이트 총재는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수많은 사람들 후원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인사를 못하게 돼서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빌 브라이트 총재는 그 순간에 자신의 목적은 후원금을 많이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대화를 해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니면 혹시 뭐 여러 가지 의견이나 아니면 등등 기타 등등 있으시면 소감이나 혹은 인사나 혹은 안부나 기도 제목이나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얘기를 한번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음속으로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한 권사님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없습니다.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저도 요한복음을 보면서 좀 어떤 때는 어려운 것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육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또 그거를 이제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랬을 때 제가 이 해석이 잘한 것인지 맞게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건지 그러한 의문이 들 때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볼 때마다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슬쩍 지나갈 때는 잘 모르겠는데.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쉽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네, 요한복음 예, 그렇죠. 그게 자꾸만 이제 왔다 갔다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또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자꾸만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죠. 감사합니다. 또 우리 고은하 권사님. 안 계십니까? 정현주 집사님. 네, 가끔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이렇게 듣는 모습을 보면 그래요. 내 주변에 누구누구 장모님도 있고 우리 언니가 뭐고 가족 중에 누가 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분들이 먼저 기도로 뿌리셨고 나는 그냥 거기에 하나를 더하는 것 뿐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느꼈고요.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기다렸으면 그 여인 또한 그 잠깐의 만남과 나의 과거를 안다는 것만으로 주님을 그 메시아로 확정을 짓고 순종하고 전한다는 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또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느꼈습니다. 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는데 어떤 갈망이 있냐면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갈망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죠.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갈망들이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하는 그런 게 우리들의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간직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되냐면 엉뚱한 우상에게로 그것이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나를 위로해 줄까? 나를 구원해 줄까? 혹은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해 줄까? 또는 그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해 줄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 혹은 우리 자식이 나를 해결해 줄까?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자꾸만 대입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소망하면서 자꾸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얻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늘 실망해요. 돈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죠.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다 포기해버리고 돈을 받은 거예요.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빼앗겨버리고 돈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피곤해지면서 그런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것을 자꾸만 뺏어가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역시 이제 다른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데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했더니 사실은 그것이 나를 배반해버리고 특별히 우리 자식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했더니 곧 배신할 때가 곧 옵니다. 곧 배신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가, 우리는 이런 메시아들이 가짜 메시아들이죠. 가짜 메시아들이 나를 행복해 해줄까 하면서 막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메시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모두가 그리워하는 소식, 이거 모두가 다 기대하는 소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결국은 우리가 갈망하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소식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반응할 수 있는 거죠. 또 질문하십시오. 우리 교역자들도 질문해도 됩니다. 소감을 얘기해도 됩니다. 입만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카톡으로 메시지 주신 분 계십니다. 성경대학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지 주셨습니다. 누군지는 안 밝혀드리겠습니다. 노진범 주사님 질문하러 오셨습니까? 네. 저는 이 34절에요. 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 말이 나오는데요. 양식 얘기가 나오는데요. 양식. 그게 그 양식이라는 표현을 하신 이유가 그 제자들이 잡수실 것을 가져와 가지고 음식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니까 양식이라는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예수님께서 뭐 나는 뭐 하늘에서 온 떡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쓰시잖아요. 비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기서의 그 나의 양식이라는 것도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이라는 그런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 상황상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 양식이라는 표현을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제가 예수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이 제자들이 양식을 갖다 내놓으면서 이 양식을 드시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양식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시원한 콜라를 가지고 와서 좀 갈증 나시는데 콜라 한 잔 마시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마실 음료는 뭐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도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해서 포인트 오브 컨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그 컨택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 컨택을 딱 잡아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교훈으로 넘어가셔서 전달해 주신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은화 권사님께서 얼굴을 안 보여주시고 그냥 조용히 듣고만 계신데 뭐 감사합니다. 다른 더 질문 없죠? 네, 없으면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경 공부로 시간 같이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배우고 익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